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올해까지만 본문 자막을 펼쳐드리고 내년부터는 본문 자막을 안 펼쳐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앗이었습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앗의 장로들은 돕 땅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70명의 아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 다 데려다가 다 살해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아비멜렉의 행태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심판하시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게 되냐?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웠던 동족 상잔의 내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스토리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비멜렉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사사 2명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를 우리가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돌라라는 사사와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돌라라는 사사가 23년간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와서 22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시간도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악한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점점 더 가중되어져 가는 현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입다 사사가 부름을 받는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범죄가 점점 가중되어져 가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섬기기 시작했냐면 온갖 나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그 수입해 와서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류도 알지 못하는 막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음란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긍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목적은 오직 부요, 건강, 권력, 풍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화두인 거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점령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타락을 위해서 다 불태워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냐?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 불러들여서 이들을 압박하게 하십니다. 무려 18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늘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문제가 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심히 슬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냐?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자식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참다가 매를 들기는 들었어요. 매를 때렸어요. 때리고 나니까 맞은 자녀보다 누구의 심정이 더 아프냐? 때린 부모의 심정이 더 아픈 거예요. 왜? 종아리 때렸는데 종아리에 이 맷자국이 나니까 막 부모, 엄마의 심정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파 죽는 거죠. 이 더 부모의 심정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때리기는 때렸으나 아직은 정신 못 차려서 이거 더 때려야 될 거는 같은데 더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포기하자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 자녀들 안 때리자니 또 안 때릴 수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막 이러니까 더 때릴 수도 없고 덜 때릴 수도 없고 막 맞은 자국은 여기 나 있으니까 막 너무 괴롭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긍휼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긍휼이 누구냐?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저는 오늘 입다 사사의 이 배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서기해 가지 않습니다. 저는 9장, 10장, 8장부터죠. 7장, 8장, 7장에 기도원이 부름받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에 있는 12장, 14장 이 삼손의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입다 사사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사사 기도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부름받은 사사 입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제가 나누게 될 사사 삼손도 그렇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감동되어져서 나가서 전쟁을 했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어졌던 이 사람들이 어째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양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양태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죄의 실수를 하게 되고 죄의 올무 속으로 동일하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범죄할 수 있는 길을 또다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성령의 영으로 감동되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웠던 성령을 경험했으나 그들의 삶이 예수 닮은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사의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사 시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사사의 시대적 상황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말씀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이미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시대 속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었냐?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실수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숨겨진 부제목이 있습니다. 숨겨진 부제목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부제목이거든요.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숨겨진 밑에 밑바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레위인들 뭐 했냐 이겁니다. 레위인들 말씀 안 가르치고 뭐 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뒷부분 18장부터 21, 18, 19, 20, 21장 4장을 통틀어서 사사기의 결론을 여기다가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딱 조명하는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뭐냐면 레위인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든가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발함으로써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말씀의 부재가 가져온 문제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해서 이들을 감동시켰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되어서 이들이 이방 나라에 압제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는 것에는 잠깐 쓰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잠깐 쓰임을 받았지만 사사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물러서 살아내는 것에는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동안 뭐만을 배워왔냐면 사사시대의 문화와 가치관만을 배워왔어요. 그 가치관만을 배워왔고 그 가치관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성령님의 생각과 음성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늘 해왔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대로 따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으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 머물러 살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서 성령의 임재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죄를 선택하여 결정하였음에도 뭐예요?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뭐예요? 악한 시대를 불러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과 말씀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또 하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영적 밸런스를 이루어서요,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워웨이브를 했잖아요. 파워웨이브를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맡았던 게 중등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은 이제 사람 되기 전에 애들을 만나서 3년 내내 사람 만드는 훈련을, 눈도 심어주고 코도 심어주고 말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사람 만들어 고등부로 이제 올려보내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역할을 했죠. 제가 이제 중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은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가 아니고 이게 막 이제 술술술 막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에게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아이가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얘가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는 방언을 할 줄 몰라요. 이제 방언으로 막 손 얹고 얘를 이제 손 얹고 중보 기도를 딱 하자마자 기도받던 그 아이의 입에서 기도 이제 받던 아이의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입에서 막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 아이도 막 눈물 콧물 막 흐르는 이제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이제 이제 기도 그만하자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끊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막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끊고 싶어요. 힘이 드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끊고 싶은데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를 8시부터 시작했어요. 8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더니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기도원으로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새벽 1시쯤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시끄러워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산 꼭대기예요. 길도 없는 길을 갔거든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제가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를 데려가는데 저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막 그런 난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2박 3일의 일정 동안 놀라운 일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해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제가 이제 데리고 갔던 게 뭐냐면 우리 예배팀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예배 안내팀 아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돕는 역할 하는 아이들, 이제 중등부 아이들 중에도 리더십 아이들만 다 데리고 제가 80명을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자도 안 줬어요. 의자에 앉을 사람이 의자에 앉지 아직은 니네들은 의자에 앉을 단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밑에 마룻바닥 있는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석만 깔아놓고 제일 처음 방석에 끼대고 막 이렇게 앉아있고 뒤에 기대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앉아있더니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돼서 아침에 애들이 방석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애들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아이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도 굉장히 뜨겁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막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등부의 예배가 이 사람이 아닌 아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사람다운 예배로 바뀌겠구나. 막 굉장히 기대했어요. 한 달 갔습니다, 여러분. 한 달. 그 아이들이 와서 이 불 때는 땔감으로 진짜 걔들이 예배하는 태도 달라지니까 주변에 있던 애들이 뭐지 하다가 그 은혜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땔감으로 떼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왜 그럴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도요, 그 사람의 생활과 가치관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바뀌느냐?
진리의 말씀이 관통되어져야만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성령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은요, 막 성령 받으라 막 불 받으라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뭔가 흥분이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촉구할 때 진짜 성령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임재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만을 강조하면 성령 체험을 하면 뭔가 흥분이 되고 그럼 뭔가 막 뜨는 것 같고 요란하고 뭔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이 성령 체험을 추구하는 곳에는요, 성령의 은혜와 삶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삶의 문제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라는 이 뜨거운 강렬한 성령을 향한 열망이 없이, 사모하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뜨거운 기도 없이 그냥 성령 공부만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양육만 막 강조하게 되면은요, 진리를 배우기는 하는데 그 진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냉동되어진 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진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한 말씀 공부는요, 공동체를 역동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 갈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가 암몬 족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사사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영이 임해서 흥분하여 나가자 하고 나가긴 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명시해 뒀던 인신제사의 맹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운 게 이방신의 제사만을 문화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면 응답된다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뭔가 임해서 뜨겁기는 한데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인신제사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맹세를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의 무난 동료 외동딸이 소구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난 동료 외동딸을 죽이는 결론으로 그의 전쟁의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난 동료 외동딸을 드리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잖아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속상해했던 이 입다 사사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또다시 딴지를 겁니다. 기드온 때 그랬던 것처럼 뭐라, 왜 전쟁에 우리 안 불렸어? 라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 그래도 당신들이 한 게 나보다 한 게 훨씬 많잖아, 이렇게 기드온은 그랬는데 지금 입다는 열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입다가 어떻게 하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42,000명이나 죽이는 대사륙을
자행하게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딸이 죽고 또 같은 이스라엘 족속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대사륙을 자행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는데 입다 사사의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입다 사사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집에서 쫓겨나서 이 사람이 돕 땅에 가서 누구와 어울려 사냐면 건달들, 힘 좀 쓰는 건달들하고 잡류와 어울려 살면서 용병으로 돈 주면 가서 전쟁하고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으나 그가 다시 힘으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대사륙하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없는 성령 체험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재한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간대였고 어떻게 담대하게 전도하는 제자들로 바뀐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요. 예전에는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진 줄 알았어요. 강력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 2장, 3장, 4장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물론 강력한 성령 체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진 계기가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180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여기에는 감추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이 성령 체험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경험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냐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꿰뚫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3년 공생했던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자 그 이전에 그들이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어 라고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그 놀리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성령 체험이 결국은 말씀 체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명확합니다.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다시 사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간단 명료하게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생활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삶을 관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성령 체험을 통해 명확해진 것이지요. 자,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게 하나도 의심 없이 100%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100% 믿어지니까, 진리가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베드로가 믿어졌어요. 그거 너무나도 그 진리가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그 믿어지는 그 진리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임했는데.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들과 표적이 나타난 게 여러분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은 무슨 역사냐?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왜 말씀의 역사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100%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여진 그 말씀의 믿음대로 선포하니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의 책 사도행전은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이웃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화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흥왕하여 더하여 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라고 특별히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의 역사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 통변에만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 가운데 막 쓰러지고 막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반응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씀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고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거 진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 성령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디 박물관, 미국에 가면 무디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무디 박물관 가면 무디가 읽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본 적 없어요.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무디가 읽던 그 성경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대요. 그 성경책에는, 그 성경책에 보면 무디가 표시해 놓은 표시가 있는데 그게 글자가 뭐라고,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 P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게 T, 또 다른 색깔로 P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T는 영어로 tested, 내가 실천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티드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다른 색깔로 P가 되어 있는, P는 proved, 증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가 성경 곳곳에 T자와 다른 색깔의 P자가 번갈아 가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디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나의 현실의 생활 속에서도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직접 실천해 보았던 거예요. 실천해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도 실제의 사건과 현상 속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해 봤다, 증명되어졌다라는 T와 P라는 이 글자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믿음의 거대한 거목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말씀을 실행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질적인 사건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그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복될 때 돈 4천만 땡겨주시면 복된 자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로마서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복잡합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무슨 논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내가 로마 교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인인데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썼구나. 편지 읽듯이 쉽게 읽고 그냥 쉽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가운데 중간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 구원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헬라어 어원이 뭐고 여기에 헬라어 시제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도록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심정으로 읽을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 너무 기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맞습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성령을 읽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 진짜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현실 속에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생생한 거룩한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언어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의 언어가 우리에게 임재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뽑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깊은 생각과 사상들을 수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수술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자로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 입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입다 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에 잠깐의 성령 체험을 했으나 성령 충만함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헛된 맹세를 했고 결국은 다시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가 쓸쓸히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 체험,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경험을 사모하는 것과 함께 말씀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 세례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든 이적과 기사의 뿌리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말씀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라는 두 가지 사건을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내 지정의를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면 뭐예요? 불가능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육과 정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또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tested 그리고 proved, 성령과 말씀 두 가지를 붙들 때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성령 행전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수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은 내 남편이 나가서 이상한 짓 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화내고 반응하고 짜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관통되어지고 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성령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